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있는 구원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아버지께서 농부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는 마땅히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거해버린다라는 부분이 구원론 상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이것을 비유로 표현했는데 내게 붙어 있어라는 것이 주를 믿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긴 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가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사랑이라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살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성도를 잘라버립니다. 여기에서 제거한다라는 부분이 문맥상으로 하면 쭉 이어서 6절에 가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해서 제거해버린 잘라져버린 가지 같은 경우는 불에 던져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사랑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농부 이 비유는 바로 구원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일단은 문맥상으로 하면 더 깨끗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열매를 더 맺으면 됩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이 열매를 더 맺으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물로 씻는다 또는 피로 씻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주의 배로 자꾸 씻는 것과 또 열매를 맺는 삶이 연결되어 있죠. 죄가 씻음 받아서 죄가 조금밖에 없다든가 죄가 씻음 받아서 탕감 받은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많이 이웃을 사랑하더라고 말이죠. 죄 용서, 회개를 해서 죄 용서가 많이 된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죄 용서가 덜 된 사람은 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깊은 사람은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이 얕은 사람은 죄 용서를 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사랑의 정도가 깊어져서 갈수록 사랑이 많아지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예화가 아주 잘 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이 우러나서 나를 사랑하려고 해야 되지, 억지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억지로 인정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외식에 불과합니다. 외식. 우러나야 돼요. 속에서 진정한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7장 4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것은 원죄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죄도 포함되고 잠죄도 포함되는 둘 다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이 여인은 사함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됐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회개가 많고 회개가 깊어질수록 자연적 사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다 외식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있느냐, 그 사함받은 정도가 크다고 하면 남에 대해서 우러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7절과 38절이면 소문난 죄인입니다. 소문난 죄인인데 그 소문난 죄인이었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죄를 탕감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죄를 없애해 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자꾸 할수록 자기 죄가 점점 씻어지게 되고 자기 죄가 씻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탕감시켜주는 자에 대한 속량시켜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서 마음 중심 속에서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예, 죄인으로서 물질을 소유했어요. 죄인으로서 향유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향유가 세상적 가치로 하면 아주 귀중한 가치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탕감시켜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리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발에 붓게 되는 겁니다. 예, 탕감받은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많은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그만큼 깨끗함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정도도 깊어지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러난 사랑입니다. 우러난 사랑. 우리가 죄를 깊이 회개를 해야 하죠. 원죄까지 아니더라도 잘못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큽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고 햇빛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골고루 사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이 가지 않을 경우는 아직 내가 사람 속에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죄가 아직 덜 사랑되고 있다. 덜 탕감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 가운데서 깨끗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이웃 사랑이 깊어지면서 우러나는 사랑을 할 때 그것이 참된 열매를 더 맺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해서 주의 피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만큼 그만큼 사랑이 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씻음 받았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고 제자들이 회개를 해서 씻었더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자꾸 죄를 씻습니다. 성경은 죄를 발견해 줍니다.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 아닌 다른 책들은 내가 주님을 알게 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예수님의 완전율법만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나로 영혼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은 구원에 합당한 책이에요. 구원에 합당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발견케 하고 내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회개케 만들어준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중심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중심에서 강론을 하고 성경을 중심에서 회개를 하고 성경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목적 삼으면 내 죄가 발견되고 씻어지면서 주님 나라 갈 자격 조건이 생긴다고 말이죠. 예. 성경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중심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많은 유괴 구원들을 일으키셨어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질병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리면 풀어줬습니다. 자녀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괴 구원의 부분이란 말이죠. 유괴 구원, 영혼 구원의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되고 발견된 죄에 대해서 씻음 받을 때 깨끗하게 되므로 영혼이 구원되게 되는데,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씻음 받아야 됩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더 맺고 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성년의 전삼아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신하면 성령을 통해서 신하는 것이다 라고 고전 12장 3절에 되었다고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라. 그 말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충만받아라. 또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런 표현인 거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더 중요한 표현, 더 자세한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이 요한일서 2장 5절로 10절, 요한일서 4장 12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예,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 요한일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10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러나서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할 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주 안에 간다. 이것은 단언컨대 반드시 사랑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며 산다면,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주 안에 거해서, 주 안에 붙어 있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사랑하고 살아야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이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성도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주 안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다니. 믿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다니. 실제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자릅니다. 실제로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요. 나무 본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본체에서 가지가 나와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이 나오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전지를 하죠.
전지. 철쭉 같은 경우도 전지를 싹 하죠. 꽃이 지고 나면 전지를 싹 합니다. 싹 깎아주죠. 그러면 깎은 그곳에서 내년에 순이 나와서 꽃이 피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꽃대를 싹 따주죠. 꽃대를 따주지 않으면 철쭉에서 꽃이 피질 않아요. 몇 개 안 핍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싹 따는데 더 부지런한 사람은 자꾸 깎아줘요. 깎아주는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 꽃이 예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버려진 가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이 그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를 불에 던져 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는 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고 말이죠.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이 불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불입니다. 지옥불이죠. 지옥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하신 주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려져서 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구원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러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성도도 이웃도 노숙자도 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 대상이 누굽니까? 이웃입니다. 세 번째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이웃의 첫 번째 누구라고요? 부부, 부모, 자녀입니다. 부부, 부모, 자녀. 그 다음에 믿는 형제, 안 믿는 이웃. 이웃 사랑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 속에 있는 육의 본능을 자꾸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거하는 기도. 욕심은 따라갈지어다. 미움은 따라갈지어다. 시기는 따라갈지어다. 나는 시기보다도 남을 칭찬하고 남을 앞세워주는 것이 좋아. 그래야 되겠죠? 성령 열매 쪽으로. 나는 욕심보다도 나누는 것이 좋아. 나는 인정받는 것보다도 남을 섬기는 것이 좋아. 자꾸 싸워야 돼요.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의심이 딱 올라오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의심이 싫어.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성령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품이죠. 성품.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같은 말입니다. 온전히 마음 중심 속에서 사랑이 많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응답받을 수 있다. 사랑 중심한 사람은 응답 빠릅니다. 사랑 중심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이 더딥니다. 응답 빨리 받는 비결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구원도 영혼 구원도 다 사랑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영혼도 육신도 구원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